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제 입에서 자주 하는 고백이 주여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쓰임받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제 젊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젊음이 되게 사용해 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계살리 교회로 축복하시고 주세요. 저를 주 앞에 드린다는 고백을 자주.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받을 때는 다 그 사명을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저 사는 삶을 원망한 적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미래가 상당히 불안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주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발견되는 사람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도 달려갈 푯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밥 먹고 힘을 낼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배는 어때요? 하루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가 또 떴구나. 어디 가지?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아휴 오늘 또 배가 어디로 가야 되나? 노젓는 것 자체가 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어디 갈지 모르겠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 하던 또 이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소망,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여러분 가슴속의 소망,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사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상당히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에 대해서 모든 만남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도록 깨어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경쟁자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죠?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귀한테 늘 깨지라고 마귀를 남기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땅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날마다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흠없고 거룩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1절, 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몸을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태웁니다. 남지 않고. 중간에 태워다 남기면 안 돼요. 다 태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을 드린다고 왜 표현했을까요? 그냥 영을 드리다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립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존재로 나의 삶을 다 드려요. 생각도 마음도 하루하루 시간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가슴속에 품고 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주일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경은 이 자체가 한 주의 시작이지만 여러분이 평일날 사는 6일 동안의 모든 삶도 사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이다. 그냥 안 따라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사람. 그러니까 예배랑 삶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좀 생각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란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연애 아들이시며 이거 복이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의 하늘의 아버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한테 알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영교의 건설이지 못하리. 그렇지.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권세, 죽음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죠. 직장에서 마찬가지. 그것을 음부의 권세이지.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줘. 거기 천국 열쇠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들을 줘. 그 천국 열쇠들을 왜 줍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천국 열쇠라는 비밀은요.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들려줌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하늘 보화의 창고를 열고 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신앙 고백. 우리도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참 제사이시. 예수님은 저 사단의 권세, 저 재앙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하신 참 왕이시오. 예수님은 자 지옥의 권세에서 저 사망 권세에 나를 해방하셨고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자이시오. 주님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기뻐한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중요한 갈등 앞에 딱 서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은 어떤 것을 보여요? 길 앞에 섰을 때 돈은 그리스도시 이름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애인이 딱 눈앞에 있다. 애인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아주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를 놀아준다.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애인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학업이 막 기도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업은 그리스도시요. 이 순간 이제 불신앙이 무너진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 타협할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첫째, first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항상 첫째 자리에 계십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딱 확고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십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에 예배 오는데 갈등이 안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갈등이 안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게 인생. 근데 이게 결단이 안 나면 인생이 계속 갈등이 나.
마귀가요, 알아요. 너는 이거 주면 갈등할 거지? 슝. 저거 좀 가져갈 거지? 슝. 이거 좀 가져갈 거지? 슝. 하면서 만든 걸 마귀가 던집니다.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죠. 그 속는 거죠. 마치 강아지한테 조그만 닭고기를 하나씩 던져주다가 거기다 쥐약을 넣어서 딱 던져줄 때 걔가 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그렇죠? 처음에는 고기 맛이 좋지. 어우, 이 닭고기를 주고 더 와라? 떠먹고. 나중에는 약을 던진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으로 죽이는 사랑의 전략입니다. 나갑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항상 첫 번째입니다. 이걸 딱 결론 내고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결론 안 내고 사업하면 계속 갈등이야. 우리 청년들 그 결단 안 내리고 신앙생활 하면 계속 직장생활 하면서 또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자기 계속 갈등이 나니까 지금부터 결단을 딱 내리세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요 딱 하나님 축복한 길이에요. 제가 양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한 손에는 거룩한 욕망. 욕망이란 말에 거룩이란 말을 붙이면 어울리나요? 그런데 거룩한 욕망. 그때 수준은 거룩한 욕망. 또 이쪽에는 세속적인 욕망. 두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놔라 그러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놔라. 어떤 걸 놔야 되지? 이거 나는 두 개를 다 짚고 막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인 거예요. 막 머리가 막 뽀여질 것 같아. 갈등이 계속 되는 거야. 나를 주 앞에 드리라.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단을 딱 선택을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참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사람들 쫙.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상태로 하나님 불러가지고 감사.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집사람이 보면 당신이 먼저 불러가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냐고. 당신이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있지만 나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불러가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렇게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빨리 불러 빨리 가면 되고 늦게 불러면 늦게 가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결국 우리 인생 언제 끝이 납니까? 사명을 다했을 때. 사명을 다했을 때. 얘야, 너 참 수고 많았다. 이제 그 수고의 눈물을 담고 나에게 오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참, 얼마나 행복할 것 같나요, 그죠? 그랬을 때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분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천국의 뜰을 같이 걷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한 일 앞에서든 여러분의 고백, 신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복을 어떻게 하면 줄까 막 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축복한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더 복을 줄까 막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줄까? 흥분하시잖아요, 그죠? 막 예수님 그렇게 흥분한 적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 신앙 고백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식주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부부처럼 전도자의 도액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베베처럼 보호자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일에 수고하는 자로, 정말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친척하는 제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복음을 나를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한 번씩 그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하세요. 믿어지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결국 뭡니까? 복음 전에서 제자 세워서 그 제자도 너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해 만들어. 옳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12년 여러분 같은 제자를 하나씩 세웠어요. 알았어요? 1년에 제자 한 명 못 세우면 더 부끄러운 거지. 안 그래? 제자를 세워야지. 그 제자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 제자를 세워야지. 그죠? 그래야 그 제자가 나를 본받을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깨어있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자식을 거울을 삼아서 자기를 보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제자를 낳아야 돼요. 제자를 낳으면 그 제자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꼭 제자를 낳아요. 그 제자를 데리고 옆에 같이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더 깨어있게 돼요. 손자를. 우리 이 집사님들 이제 따님이 결혼하면 10년 내에 손자 볼 거 아니에요? 10년 안 그러겠구나. 10년 이내라 했으니까. 그러면 2년 이내로? 다 손자를 보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손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손자를 보면 사람이 더 다르게. 저는 아직 안 남아서 모르겠는데, 손자를 보면은 막, 자식보다 더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의 제자를 낳으면 그 손자. 우리도 제자와 손자를 낳읍시다. 우리끼리만 늘 늙어가면 좀 지겹지 않아요? 그지? 좀 이렇게 자꾸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각각의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세워가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가 되고요. 나의 작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주보를 만드는 것,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반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그래서 교사로 부르는 사람, 집사로 부르는 사람, 목사로 부르는 사람 다 각각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직분을 느끼고, 그렇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세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품고 행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그죠? 변화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두가 아니고 비입니다. 변화해라가 아니고 변화를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어져라.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때 내 마음에 변화가 찾아요.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찾으면 어때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죠? 일할 때도 즐겁고 말이죠. 사람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배려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죠? 마음의 변화를 입으면 세상을 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우울하면 새가 막 지저귀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것도 슬프게 들려요. 그죠? 햇빛이 막 천천히 맑은 날씨가 되면 이렇게 날씨 막네 그러면서 막 짜증나요. 꽃잎이 막 휘날리면 떨어지면 어이 귀찮게 왜 바닥 지저분해지면 꽃잎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마음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저 떠오르는 태양, 그죠? 이 봄바람 막 부는 거, 저 꽃잎 하나하나 달라보는 거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달라보는 거야. 내가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 해봅시다. 마음의 변화를 받자.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변화를 받으란 말은 하나님이야만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담고 성령 주님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거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 이따 없을 거야. 육신의 정욕 막 세상 거 탐내잖아요. 안목에 눈에 막 좋은 거 탐내잖아요. 이생의 자랑 자랑할 만한 거 육신적으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의시되는 거 다 지나갑니다. 국회의원도 뭐 4년이죠. 그거 끝이 없어요. 뭐 별 다른 거? 별 다른 것도 몇 년 못 가더라고. 별 잠깐 달고 끝나는 거. 뭐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으면 뭐야 금방 끝나요. 세상에는요 잠깐인데 다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는 자. 그 사람들은 영원하죠. 영원한 영생을 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세요. 마음에 그런 거 들어오면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주여 분별할 수 있는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어떤 일인지 분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온전하시다는 건 뭐예요? 작은 뜻 하나하나 모여가고 온전한 뜻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온전하신 뜻인가? 그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여쭈어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살게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뭘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된 것, 불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분이 생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쭉 봅시다. 우리에게 계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직분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의 주어진 대로 섬기시면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하나님의 일하는데 과욕을 품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은 그만큼 안 닿는데 막 과욕을 하다 보면 자기가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되고 동기가 들어가게 되죠. 인본주의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섬겨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섬겨라. 그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꼭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 교회 때는 현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 드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예배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예배 승리하죠. 알았죠? 나 혼자 있을 때 개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모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서 할게. 그 말은 너희도 여기 앉아 기도하고 나가 혼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혼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시간을 따로 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도 조용히 밤에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챙기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면서 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부터 뭐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꼭 뭐 몇 시든 몇 시 할 필요 없어요. 상황 따라서 우리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긴급하게 전도할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매이면 인생 살기 힘들죠.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들을 한다 생각하죠. 저는 자기 전에 늘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혼자서 또 기도. 그리고 낮 시간은 너무 바쁘니까 언제 빈 시간이 나나 그날그날 달라요. 제 스케줄 따라서. 오전에 시간 나는 때는 오전에, 점심때 시간 나는 점심때, 오후에 시간 나는 오전, 오후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저는 기도 시간 따로 챙겨서 혼자서 기도 시간. 그렇게 여러분 하루 중에 개인 기도 시간 꼭 챙기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중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는 보니까 집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또 직장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그러시네. 현장에서 지키는 거죠. 현장 지키.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고 한두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게 바로 소그룹 모이는 바람. 요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다 하세요. 그러면서 주일날이면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다 같이 영적 축제를 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일마다 만납시다. 지쳐서 오지 말고 막 주여 한 주에 시달리다 왔습니다. 아까 말한 두 가지 아는 사람 시달리거든요. 주여 막 내가 시달리다 왔어요. 주여 내가 곰핍해서 왔나이다. 주일날이 막 그냥 막 위로받고 싶어서 겨우 겨우 그냥 다 지쳐갖고는 패전병처럼. 여러분 주중에 패전병 되지 말고 승전병 되세요.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막 왕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와야지. 그죠? 승리의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세요. 네. 아무리 훌륭한 직분자라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상하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가시도침만이 나오죠. 사람에게 상처 막 주기 막 불평하는 거 털털 되겠지. 자꾸 막 힘 빼는 말만 합니다. 막 불만만 막 계속 나와. 이게 뭐예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특히 우리가 전도로 갈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기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개인마다 자기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 묵상 기도. 이번 수련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했죠. 범죄한 인간. 그게 내 과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내 과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살면서의 고통이 무엇인가. 불신자로 사는 그 상태를 보면서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아,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와 사단과 지옥에 관한 컨트롤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권능을 묵상.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회복되기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축복을 다 생각하시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발걸음 속에 주의 사슬을 없애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천국 배경이 나와 세계복음의 축복된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확신, 원합시다. 지금도 기도 응답 하시는 확신.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죄가 끝났다는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딱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딱 복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복음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풀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기도처를 묵상하는데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스치게 하신 연결시킨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마치 나와 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강단 메시지 할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들. 기도절 펼치면 대화하는 느낌들. 참게 내가 고민했던 거 다 보다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또 기도하라 하시고. 마치 지금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가는 데가 있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거든요. 성경 읽어가는데 거기도 막 구구절절 저랑 대화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응용한다면, 이제, 운동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운동하면서 기도.
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죠.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십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막 가서 무릎 꿇고 막 8시간 앉아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걸로 기도를 하시고. 나는 걷는 걸 참 좋아해. 걸을 때 참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걸으면서 기도. 그 많은 대화가 돼요. 어제도 우리가 강릉 앞바다에 가거든요. 강릉에 경포대가 바다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하면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다를 보면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형편, 또 어떤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 말씀을 찾아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거기 다 기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양육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양육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증인이죠. 네, 여러분이 증인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증인.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전도는 제자를 낳는 게 전도예요. 한국교회는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막 가서 떠드는 전도, 교회 끌고 오는 전도, 무슨 뭐 총동원 전도였고 뭐 나눠주는 전도 이런 것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만 끌고 왔지 그 사람들을 제자화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 그럼 그 사람을 양육할 때 많은 기도가 나와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양육할 때 많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양육한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릎 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지속해야 되겠는데 지속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쓰임받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요. 무슨 차이죠?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가면은 어떤 축복이 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지속해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나온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시고 공중것을 잡은 자 흑암세력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는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언제 옵니까? 나를 죽도 온전히 필요 삶에서.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축복도 와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 그야말로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세 영생을 반드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금세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다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현장에서는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참 완전 쪽박 차는 신앙생활.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는 사람. 참 불쌍하죠, 그죠? 근데 어떤 신앙생활 돼야 되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도 축복.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이 그 영적인 축복, 또 범사가 잘 되는 육신의 축복, 건강이 오는 육신의 축복, 이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추구하는 우선순위 삼게 되면 세계복음을 나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누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능하면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답입니다. 주위 사람, 여러분 주위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새신자나 성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들도 응답받게 하고 그들도 축복받게 만든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요셉은 이상한 형들을 만났는데 그 이상한 형들 때문에 메시지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갖고 가문을 살린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도 형들이 다 모자랐고 사실은 다윗을 무시했죠. 그리고 다윗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메시지를 탁 찾아냈어요.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도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을 시기하고 박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바울아 두려워 네가 가이사를 했어.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욕하거나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내 스스로 빠지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 속에 들어야지. 여러분 이상한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이상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그거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속에 치고 그렇죠?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향한 축복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두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해서 깨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제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담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제자를 세우고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참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